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이번 주 말씀도 또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좀 작성해 준 것들 있잖아요. 뭐 원하는 간식도 적어주시고요. 성경에서 궁금한 것도 적어주시고요.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 끝나고 해서 그런지 말씀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조금 알려주고 오늘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하고요. 목사님이 몇 개 좀 추려봤어요. 추려봤는데 4월 중에 한두 주 정도 해서 같이 우리 친구들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해주는 시간을 갖고 오늘도 한 5개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했던 질문을 아마 기억할 것 같아요. 내 질문이 안 나와도 서운해하지 마요. 내 질문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친구 중에 그런 성경 질문 말고 좀 특이한 질문 하나 있어서 말해주려고 하는데, 길동교회 언제 생겼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보 보실래요? 주보에 써 있어요. 주보 처음에 길동교회 초등부라고 써 있는 거 위에 보면은 since라고 돼 있죠. 영어로 S, I, N, C, E 돼 있죠.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길동교회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교회 언제부터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요게 그겁니다. 그래서 1947년부터 길동교회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건 6.25 전쟁이 1950년인데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길동교회입니다. 70년이 넘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서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이 질문은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내의 머리카락은 몇 센치였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몰라요. 이런 질문하면은 목사님이 이거 내가 굳이 이걸 대답할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뭐 이런 질문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걸 대답 못 하겠다. 목사님 솔직해요. 몰라요. 몰라요. 계속 자랐을 거 아니야? 계속 자랐을 텐데 목사님한테 그게 몇 센치였는지 물어보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아마 뭐 체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안 잘랐으면 훨씬 길었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전에 죽었다고 했었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죽어요. 이 아이는 뱃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을 살다가 7일 동안 살다가 죽거든요. 근데 7일 동안 살다 죽는데 말씀에 보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근데 이게 말씀에서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사무엘하 한번 친구들 찾아볼까요? 왕상에서 이제 앞으로 살짝 넘기면 사무엘서가 있어요. 3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5절. 잠깐만. 12장 15절 맞아요. 보세요. 12장 15절, 사무엘하 12장 15절, 목사님 성경으로는 480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찾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줘 볼게요. 15절이에요. 나단이, 여기서 말하는 나단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대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쳤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잔인하시네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아이를 치심에, 그 옆에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심히 앓는지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치셔서 병에 걸렸나 봐요.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다가 이제 16절을 보세요. 밑에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울었대요.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다윗이 계속 간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봐서 알다시피 어때요? 이 아이 어떻게 된다는 게 이미 예견돼 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살 수 없다는 게 예견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18절에 이래 만에 라고 돼 있죠. 이래가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만에 아이가 죽으니라. 아이가 7일 만에 죽어요. 태어난 지.
다윗은 엄청난 슬픔에 빠졌겠죠? 그래서 다윗의 아이의 이름은, 이 죽은 아이에 대한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이 말씀을 봐도 나오진 않는데 이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데 분명히 행동하는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략돼 있거든요. 성경은 명확한 것들은 되게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성경에서 되게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놓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스쳐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제대로 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을 하죠. 뭐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어도 내가 뇌리에 남아있는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얼굴만 기억나는 사람들 있죠? 친구들 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직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얼굴만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지은 죄가 이거 말고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51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나 항상 죄 지었다는 거예요. 항상 죄 지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지은 죄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죠? 생각해보면 반드시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 죄를 얘기해요. 다윗의 죄가 드러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그 죄인데 다른 죄들도 분명히 다윗은 삶 속에서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부각된 죄,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들보다 더 크게 부각시켜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도 죄가 많았을 거예요. 그 죄가 뭐 일일이 다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의 죄들이 마치 다 나열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어떤 친구가 선견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는 친구 있어요? 그냥 선지자를 옛날 말로 선견자라고 한다. 맞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선견자, 뭐 선지자 이런 말들이 결국은 중국어에서 나오는 말들을 풀어서 썼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언자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선견, 말 그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 미리 알고 있는 사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알고 있으면 선견이라 그래요. 선이 이제 미리 보는 거고, 미리, 뭐, 먼저, 이런 뜻이고, 견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본다는 뜻에서 선견. 마치 예언. 똑같아요. 같은 의미로서. 그래서 선지자도 뭐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지자는 선견처럼 뭐 미리 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대언자,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약간씩은 다른 의미로서 쓰이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딴 데는 안 나와요. 근데 유독 시편에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봤을 거예요.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본 적 있죠? 못 봤나요? 찾아볼까요? 시편 3편 가봅시다. 찾기 싫어서 지금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지? 시편 3편 가봅시다. 보세요. 셀라. 보이죠? 시편 보면은 뭐 시편 3편, 4편, 5편 보면은 가로 열고 셀라, 가로 열고 셀라, 셀라 돼 있는데요. 이게 뭘까? 친구들. 요거 2년 전에 지금 6학년 친구들 이거 말씀 들은 내용이야. 기억나니, 오늘? 줄 기억 안 나? 소름 돋네? 이거 2년 전에도 질문 똑같이 나와서 목사님이 칠판에다 쓰면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뭘까? 셀라. 이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셀라라는 말의 뜻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멈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뭘 멈출까? 그러면 시편이 뭐라 그랬어요? 시죠?
시구 뭐예요? 찬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시랑 찬양이면 우리 친구들 뭐 노래가 있으면 노래는 1절이 있고 뭐 2절이 있고 뭐 간주가 있고 후렴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끊어가는 셀라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끊는 거예요. 끊고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의 뜻이 뭘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믿습니다죠? 비슷한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셀라 자체도. 그리고 세 번째, 셀라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셀라가 무엇이다? 셀라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막 옛날 판소리 같은 거 들어보면은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막 흥에 겨우면은 추임새를 넣는데 뭐라 그래요? 얼쑤 뭐 이런 거 하죠? 뭐 지화자 뭐 이런 거 뭐 안 들어봤나요? 혹시? 들어봤을 텐데 학교에서 한 번쯤은 뭐 얼쑤 뭐 흥을 돋구듯이 뭐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셀라라는 것이. 그래서 셀라가 그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무엇이다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히브리어라는 게 전에도 우리 6학년 친구들한테는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히브리어라는 것은 단어 하나에 10몇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다. 그래서 셀라라는 것은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궁금증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4월에 나머지 좀 목사님이 추려서 또 설교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지혜를 목사님만 읽네. 읽어봅시다. 시작. 네, 솔로몬이 지혜 구했대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 뭐 있어요? 부귀영화, 지혜,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솔로몬 하면은 그냥 지혜라는 말이 떠올라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시? 뭐 양치기, 골리앗, 뭐 그런 것들 떠오를 것 같아요. 성도 떠올라요. 다윗의 성, 다윗성,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솔로몬 하면 지혜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솔로몬이 하면 뭐가 떠올라라고 했을 때 지혜라고 할걸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뭐 탈무드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져 내려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 하면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사건. 아이를 어떤 여자가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니까 한 명은 반으로 갈라서 반씩 나눠 갖겠다 그러고 한 명은 그럼 차라리 그럴 거면 저 사람 주라 그러죠. 그랬을 때 솔로몬 어떻게 판결해요? 아이 반으로 갈라서 반씩 나눠 갖자는 너가 진짜 엄마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솔로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밧세바의 자녀가 죽었죠. 일주일 만에 죽었죠. 다윗은 상심했어요.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돼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런 거는 무엇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 다니엘 같은 경우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이스라엘 이름이 있고 잡혀가서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당시에도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디디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뜻 되게 좋죠. 그 이름 뜻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예화를 바로 다음에 들 수 있겠는데 무슨 사랑을 받았냐 넘겨주시면요. 이제 솔로몬으로 왕이 교체가 돼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들었겠죠.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본인이 죽을 날이 다가옴을 깨달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약간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약간 국어 시간 같아요. 단어들이 어려우니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임박했다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대요. 명령. 이거는 해라 라고 부탁, 뭐 간구, 간청 이런 게 아니라 너 이거 해야 돼. 나 죽고 나면 이거 무조건 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의미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라. 다윗 봐요. 잘못했던 거 너무 많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게 최고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 미리 자기가.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제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서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만 그냥 이 말의 뜻은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딴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는 게 최고야. 제발 그렇게 살아.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너가 뭘 하든지 형통할 거래요. 형통은 뭘까요? 쉽게 풀어보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뭐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형통, 잘 될 거다. 무엇이든지 너 하는 일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은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 성경에 보면 누구와 함께 누웠다,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은 조상들이랑 같이 누웠다는 건 뭐예요? 조상들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으면 걸어다녀요? 누워있어요? 누워있겠죠? 같이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은 당시의 장례 문화를 보여줘요. 우리는 누군가 돌아가시면 장례하면은 어때요? 그냥 시신이라고 할게요. 시신이 있으면 관에 시신을 넣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시신을 납골당으로 가게 되면 태우죠. 근데 여기는 태우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신을 안치를 해요. 시신을 안치를 해서 눕히는데 눕혀놓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눕히죠.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시체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뼈만 남잖아요, 친구들. 그렇잖아. 그 위에 아들의 시신을 또 그 위에 얹어요. 그러니까 뼈 위에 시신을 또 같이 놔요. 그게 문화예요. 우리식으로는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신을 따로따로 안치하기 때문에 하나 이런 식으로 안치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할머니,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합장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같은 묘에 같이 묻기도 해요. 같은 묘에 같이 묻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문화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뼈가 남아있으면 그 위에 자신의 시신을 또 같이 묻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요.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은 조상이 이미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데 그 뼈 위에 자신의 시신도 안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렇게 무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신관을 안치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할아버지의 뼈, 아버지의 뼈, 그 손자의 뼈 다 한 관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랑은 약간 달라요, 문화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게 같이 묻었다는 의미로서도 쓰여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하나 줄게. 구해봐. 말해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 자고 있는데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준아,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뭐든지 한번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구할까요? 꿈속에서
뭘 구할 것 같아요? 각자 지금 생각나는 거 있죠? 지금 보니까 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머릿속에 생각에 지금 뭉게구름들이 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하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또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주세요. 물론 신중한 친구가 있을 거고 지금 바로 대답이 나오는 친구가 있을 거고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줘보세요. 제가 일단 좀 써보고 가장 괜찮은 걸로 제가 선택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바로 핸드폰이야 뭐 이렇게 떠오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솔로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솔로몬한테 질문을 하는데 솔로몬이 와 이거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말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 말이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보면은 하나님 쉽게 풀어줄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나는 너무 작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능력이 없다. 나는 많이 부족한 아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아이예요. 출입할 줄 몰라요. 여기서의 출입은 업무 수행 능력이라고 목사님이 적어놨죠. 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이거 푸냐고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풀어줘야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까? 그래서 나 부족해요. 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나는 똑같은 그냥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아빠가 왕이라서 나도 왕이 됐어요. 나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재판해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통치해요? 나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뭐를 달래요? 듣는 마음. 우리 친구들 이거 삶 속에서 굉장히 적용할 게 많아요. 듣는 마음을 달래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를 달래요. 이 두 개가 뭐냐 했을 때 밑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듣는 게.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친구를 만났어. 나는 그 친구랑 만났을 때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듣는 걸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한번 손 들어. 나는 친구랑 있을 때 내가 더 말을 많이 한다. 손 내시고요. 나는 친구랑 있을 때 듣는 걸 더 많이 한다. 듣는 걸 더 많이 한다. 내려주시고요. 아무것도 안 듣는 친구는 어때요? 그때 다르다. 그런 거 같았어.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듣는 마음이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들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말만 계속하면 상대방 이야기는 못 듣고 그냥 내 얘기만 하다 끝나잖아요. 그게 물론 궁금한 게 많고 질문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평상시에 맨날 남 얘기 안 듣고 내 얘기만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는 네 얘기만 듣는 로봇이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될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누가 어제 말이야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기억이 안 나 하나도. 친구가 말한 내용. 그게 아니라 공감,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의 기술은 그런 거예요. 친구들.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에 호응만 해줘도 말하는 친구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편해져요. 그냥 듣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그래서 기분 어떨까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쟤 나랑 대화하기 싫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호응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는 거고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 여기서의 선악하니까 선악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어요? 아담과 하와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과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땠어요? 먹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먹보지탐이라고 하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워 보이고 탐스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먹거든요. 지혜로워 보여서 먹였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는 지혜로워야 할 수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여 달라는 게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솔로몬이 뭘 구한 거예요? 나 좀 지혜롭게 좀 해주세요. 좀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왕으로서의 역할 잘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밑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말씀이 길어서 생략할게요. 결국은 그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그래, 지혜 구했어? 그래, 지혜를 구하다니.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또 지혜뿐만 아니라 뭘 줄게? 총명함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잠에서 깨요, 이제. 그 꿈에서 깹니다,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만나주셨다는, 꿈속에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의 지난주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대답해 주겠습니다. 우리 어떤 친구가 헌금은 왜 내요? 라고 썼던 친구가 있는데 일단 단어부터 수정할게요. 현금은 왜 내요? 라고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는데 현금은 그냥 돈이고요. 헌금은 또 달라요. 현금과 헌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 현금 낼게 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단어 표현부터 일단 수정하고 가고요. 누가 현금이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헌금을 왜 낼까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솔로몬이 기뻐서 제사드리죠. 당시에는 돈의 가치가 뭐였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걸 바치는 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다들 막 양 끌고 다녀요? 아니죠? 화폐가 제사에서 드리는 이런 번제의 가치를 대신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현금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현금을 헌금으로. 똑같은 말 아니에요. 현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했대요.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끝나갑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 순종을 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물론 솔로몬도 시간이 흘러서 말기에는 죄들이 좀 발생해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잖아. 그래서 죄들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지혜로운 왕.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충성한 왕. 물론 아닌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 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용서하셨을까? 다윗의 죄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죄예요. 왜 용서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회개. 눈물의 회개, 사죄의 회개. 그 회개에 대한 정답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나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걸 정말 후회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 말이 정말 진심이 100%에 담긴 회개일지 진심이라고는 얼마 담기지 않았는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회개인지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심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정말 100% 완벽하게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부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 솔로몬은 지혜롭게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죄를 지어요. 결국은 우리 오늘 말씀에선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지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부르는데, 지혜로운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셨죠. 완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도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혹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 있었던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왜?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있으면 지혜롭더라도 그 지혜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 지혜를 똑바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죄들이 다 씻겨진다면, 나에게 있는 죄가 다 없어진다면 지혜를 정말 지혜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혜. 자꾸 친구 이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명 반에 지혜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지혜를 달라고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그냥 지혜만 받으면 안 되겠죠. 저 사람 똑똑해, 지혜로워, 총명해 라고 하는데 그 지혜를, 그 총명을 이상한 데다 쓰면 안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맡기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없어졌지만 아직 우리 속엔 죄가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없애주신 죄는 무슨 죄일까요, 그러면? 죄를 없애주셨다고는 했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죄를 짓고 살잖아. 이 죄는 뭘까요? 그래, 죽음. 무슨 죽음? 그냥 죽음 하면 또 되게 막연해요. 뭔 죽음? 영원한 죽음? 단절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도 없었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셨죠. 뭐로?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표현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연결고리다, 사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터널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소통이 가능하게끔. 근데 우리는 그 소통을 안 하고 살아요. 소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 들으셔서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붙여주시고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내용도 많고 너무 몰랐던 것들 알게 된 것들도 많고, 그런데 분명히 또 몇 년 후면 또 이렇게 지우랑 은우처럼 그래요? 그런 걸 배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기억날 때 좀 적어 놓든지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또 한 번 더, 원래 한 번만 들으면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말로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뭐 배웠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엄마나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잔상으로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배웠었는지 뭐 주변 친구들 혹은 선생님이랑 이따가 반별로 잠깐만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어땠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피드백이 있으면 저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우리 친구들 제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 때 지혜가 꼭 필요해요. 다른 것보다. 그 지혜는 그냥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지혜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다 감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또 욕심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채워주셔도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감정이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남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도 부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친구들 그것들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발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연결 통로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준비한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 쓰여지는 모든 곳에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